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한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세운 언약에 관한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그 언약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한 가지 언약이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인생 유전, 그 삶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어서 내 집에서 6년을 섬겼다면 7년 만에 그를 자유케 해주라. 그런 언약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13면입니다. 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 그들과 세운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되자 정신이 들면서 그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자, 우리가 우리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잡아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부렸지만 이제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정당하게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잘한 것입니다.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렇게 다 잃어버릴 수가 없지 않은가. 그들이 이익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자유케 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다 잡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취소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그 선조들은 그 언약을 망각한 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였다. 그래서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노예들을 석방시켜준 것, 해방시켜준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워서 그리 잘한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뜻을 변하여서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으니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언약을 범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서 칼과 연병과 기근에 너희를 붙이고 너희들이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바벨론 군대들을 너희 계약을 이제는 행하였으니 다시 불러들이리라.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누구를 다시 오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군대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카비넌트 피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신을 빙자해서 산다는 거예요. 만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로 물질, 돈,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격, 바알부올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성적인 쾌락,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그 제단에 바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걷는 자들, 행하는 자들, 살아가는 자들이다. 유다 백성들의 패망,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빙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며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미가서 4장 5절이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미가서 4장 5절은 구약성경 1293면입니다.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깨우쳐 주는데,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정사, 자녀 양육, 상거래, 비즈니스,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의 이름은 우리 자신과 분리될 때가 있어요. 그저 이름이 호칭과 식별의 기능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인격,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는 물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